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옵니다.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고요. 어떻게 굳이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비교를 하자면은 한국의 세종대왕 같았던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삶을 참 보게 되면은 참 기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리 안 좋은 일들을 그렇게 많이 겪었을까? 흔히 사람들은 누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겉으로는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말을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욥의 친구들이 그랬죠. 욥이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힘들어할 때 그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면서 책망을 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죄가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욥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참 기구하구나. 다윗이 삶을 살면서 내 삶이 참 기구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말씀이 시편 37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충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참 기구하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불평하지 말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불평하지 말며 여기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어 성경에 나오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점잖은 번역입니다. 점잖게 표현하고 번역을 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원본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되어 있냐면은 짜증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얼굴 찡그리면서 짜증내지 말라고, 속상해하면서 안달하지 말라고, 더 쉽게 요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열받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여기 원본에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것이 좀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에는 좀 점잖은 표현이 번역이 들어가가지고 불평하지 말라라고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결국엔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도 짜증이 나도 속이 상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막 속이 막 뒤집어져요. 속상합니다. 원본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다면 안달이 나는 것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왜 그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속상해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하나님 못 믿겠어. 나라면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라 라고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악을 보면서 짜증을 내고 있을 때 짜증나고 화가 나면은 마음대로 합니다. 홧김에 그냥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고 화가 났기 때문에 화가 난 상태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죄 짓기 딱 좋습니다. 평소에는 안 할 행동을 화가 났을 때, 짜증이 날 때, 속상할 때, 그럴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을 행하라. 짜증내지 말고 선을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이게 저는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기가 부모 앞에서 웃고 뛰놀 때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조그만 아기가 우리 앞에서 막 뛰어놀고 있을 때 부모가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기쁘게 됩니다. 아이들이 기뻐하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기가 있는데 부모 앞에서 항상 시무룩해야 합니다. 항상 못마땅해 합니다.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항상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서 불만족스러워 합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무척이나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족스러워하고 짜증을 내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고 11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왜 그렇습니까? 5절 또 보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속상해하지도 않고 안달해하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말고 원본에 있는 말씀은 안달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맡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7절에 나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봐도 7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봐도 속상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8절에 나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분노하는 것을 그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화낼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분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9절 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멸망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서 기다리는 자는 잠잠히 기다리는 자는 복을 받고 또 11절에 보니까 큰 평안을 풍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속상해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있는 악을 보게 되면은 속상하고 화도 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참고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